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전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저는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물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믿는 우리들이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겠지요. 돈은 우리 현실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는 세 군데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3절 4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물질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듯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있고 없고 많고 적고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결정할 때가 많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물질만이 아니에요. 지혜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똑같아요. 결국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 자세와 또 우리의 생각을 결정짓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인 대답은 그것을 우리가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못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답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고 없고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고 없고가 다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돈이 적으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져요. 돈이 많으면 스스로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래서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기를 비하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겸손과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 겸손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를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하하는 게 겸손이 아니죠. 우리의 겸손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돈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기 쉽죠.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한 비유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정신과 의사에게 한 부인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진료를 하려고 하는데 발작을 일으키죠. 막 몸부림을 치고 기물을 파괴하고 혈기를 부리는 거죠. 간호사 두 사람이 붙어서 겨우 가까스로 진정을 시킵니다. 진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손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리고 손을 피려고 하는데 아무리 손가락을 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 간호사들이 와서 붙들고 손가락을 하나씩 펴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펴지는 순간 1센트짜리 녹이 쓴, 시퍼렇게 녹이 쓴 이 1센트짜리가 땅에 떨어지면서 땡그랑 굴러가는 거죠. 그 환자는 자기의 존재와 1센트짜리 그 동전과 동일시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전을 잃어버리면 자기 전체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자기를 해하고 이 동전을 빼앗아 갈까 두려워서,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염려 속에서 매일매일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으로 그 동전 1센트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를 잘못된 것에 집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말려 들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를 파괴시키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1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러니까 고생해서 결국은 모았지만 또 모으지만 부자가 되지만 부자가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울고 그것 때문에 결국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보면 결국은 돌고 돌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건 아니죠. 늘 성공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이고 또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보면서 알게 되죠.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그 과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돈에 물질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은 그 집착으로 인해서 고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될진 몰라도 결국에는 울게 되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에 가까운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낳았도다. 재물을 있는데 얻었는데 가졌는데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얘기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쓸모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옷이 있어요. 점을 먹었어요. 옷이 점을 먹어서 입을 수가 없는 쓸모없는 옷이 되었다. 금도 녹슬고 은도 녹슬고 쓸모없게 되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것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녹슬은 모습들이, 그 재물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증거가 돼서 우리의 삶 속에 불살라 살을 먹게 된다라는 거죠. 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재물을 쌓지 말고 살라는 얘기인가? 우리는 집도 사지 말고, 우리는 저금도 하지 말고, 우리는 차도 사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건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부자라는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상대적인 개념이죠. 호주에 살면서 하루 세 끼 먹고요, 또 호주에 산다면 우리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0% 이상 안에 드는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차를 갖고 있고 집에 컴퓨터가 있고 TV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많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진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나는 엄청난 부자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없는 것 같고 이거 갖고 안 되는데 조금 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부자가 아니야, 나는 부자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부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겸손인 건가?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질을 꼭 붙잡고 물질에 잡혀 사는 사람은 마음의 부자. 이미 우리는 내가 부자라고 느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고생하며 모은 물질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것에 매일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의 가치를 결정할 때 그 물질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를 뛰어넘어서 그 물질에 의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가 좌지우지 될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결국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게 아닙니다.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물질이 천국보다 귀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우리 자신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할 때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선생님을 만나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방학 중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내어주는 것이 있죠. 한국에서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학을 끝나고 학교를 갈 때 숙제를 하는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당당하고 학교 가는 것이 기다려지겠어요. 그런데 숙제를 안 하고 못했고 그러면 방학이 끝나고 학교를 갈 때 그렇게 두렵고 학교가 가기 싫은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죠. 사실 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또 주님 오실 날이 두려운 사람이 있는 거죠. 왜 두려울까요?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천국 갈 준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마음의 준비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모아놓은 것들,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이 세상에 뭐 이렇게 좀 뭔가가 다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런데 천국 갈 때 그게 아깝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그게 내 마음속에 좀 잡혀 있어요. 아직 가기에는 내가 준비가 안 돼요. 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더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꿈을 갖고 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사람은 아직 마음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아깝고 그냥 놓고 가기가 이게 억울하고 더 누리고 싶은 게 많은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묻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간단하게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했을 때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그 모든 계명은 다 지켰대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 청년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청년은 재물이 아까웠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는 것보다 천국보다 재물이 더 아까웠던 거죠. 아직은 아닌데 아직은 내가 이거를 아닌데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핵심을 찝어준 거죠. 그 청년은 결국은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아직은 아닌데라는 생각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 그것은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 악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왜? 첫째로 돈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생각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야,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아야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질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잖아요.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럽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호주 이 땅까지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많았던 이 나라, 이제는 곳곳에서 교회를 가는 사람을 주일날 찾아보기 어려운 5% 이하의 기독교인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됐죠. 한국도 점점 걱정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은 돈과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돈은 우리를 사람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집에 돈에 잡히게 되면, 돈에 붙들리게 되면 사람보다 돈이 먼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돈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한 그 일에 대한 삭을 주고 싶지 않은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마저 빼앗아서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악함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대요. 세 번째로, 돈은 우리를 높여서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게 하려는 습관이 생기기를 쉽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변화된다, 변질된다 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안 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3절에 재물이 우리를 고발하는 증거가 된다. 그 재물이 어떤 재물이냐? 녹이 슬은 재물이냐? 쓸모없는 재물이냐? 아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쓸모 있는 재물이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재물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죽은 재물이냐?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결국 이 땅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여지지 않고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없고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물이 내 삶을 증거하고, 그리고 결국 그것에 의해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돈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미국의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답니다. 우리는 돈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천국은 갈 수 없다. 우리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 그러나 행복은 살 수 없다. 우리는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다. 그러나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다. 그러나 맛있는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다. 그러나 참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다. 그러나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다. 그러나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금 십자가는 살 수 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형태의 여러 가지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진정한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은, 천국은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구하고 받지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돈은 예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귀중함,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돈보다 더 소중함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거죠. 돈이냐 예수님이냐, 돈이냐 십자가냐,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음성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런 상황이 오느냐? 어떻게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나와 성령님 사이에서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그것은 아무도 대신 말해줄 수 없고 아무도 대신 선택해줄 수가 없어요. 아니, 선택해줘서도 안 돼요.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선택은 반드시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자신의 선택이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예수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귀중한 진리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 땅의 어떤 것보다 그 귀한 가치에 내가 모든 것을 집중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 가치를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질에 있고 없고가, 명예에 있고 없고가, 지혜와 지식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여전히 오직 예수가 나의 가치, 예수가 내가 누구인지를, 오직 예수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가든지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처음에 제가 설교 가운데 읽었던 야고보 1장 10절, 우리가 이미 지나갔는데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물질이 없음을 자랑하고 물질이 있음, 이런 어떤 낮아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여전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생명 되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세상의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다 풀의 꽃과 같이 언젠가는 시들어 사라지게 마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임을 사도 야고보는 권면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늘 예수를 바라보고 또 예수를 바라보고 또 예수를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